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사건, 이것이 일파만파 이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을 일으켰지요. 물론 이제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사 주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를 합니다. 이 증거하는 것을 싫어해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성전의 관리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어서 가두어 두었다가 이튿날 신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장 앞부분에 나와 있지요. 신문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첫째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길,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세상 어떤 종교에도 사실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구원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신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를 좀 도와주는 그런 신이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는, 연약함에서 구원하고 죽음에서 구원하고 죄악에서 구원하는 이 구원자로서 신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담대함이에요. 여기 20절, 21절 보면, 그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요.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선포를 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말을 잃은 이 성전 관리들, 대제사장들 결국 이제 풀어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동료들에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 같아요. 거의 모여서 지금까지 썼던 모든 이야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좀 몇 곳 우리가 살펴볼 곳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한번 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기 보면 박해가 있어요. 위협함이 있어요. 지금은 위협으로 끝납니다. 지금 여기는 위협이지만 이것이 이제 5장, 6장, 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박해, 더 나가서 이제 순교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라는 말로 하지, 이것을 제하여 주시고 없애주시고 평안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세상과 늘 부닥쳐요.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은 세상 악한 세력들과 늘 이렇게 맞부딪히게 되고, 또 기독교는 칼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박해를 받아요. 또 억압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처음부터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이 일을 위하여 세워졌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교회 이런 이름들이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받고 또 귀 여김받고 또 그들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한다면 예수밖에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밖에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예수밖에 천국 가는 길이 없다면 어떻게 세상이 반응하더라도 이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게 무슬림은 한쪽에는 칼, 한쪽에는 코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점령하는 거예요. 무력으로 그들의 세력을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박해가 있더라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그거를 지금 사도들과 거기 모인 성도들은 그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요.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병자를 치료하고. 여기 병을 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모든 죄악들, 그리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모든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에는 건강한 사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있는 곳은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새 소망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독교가, 개신교회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바꿔서 오늘까지 오게 했어요. 근데 코로나 방역 문제가 오히려 지금 이제 사회적인 어떤 갈등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교회에 어떤 경우는 약간의 오만함들이 좀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겸손하게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많은 역할들을 통해서 사회를 회복시켜 나가야 돼요. 지금 매스컴에 등장하는 것은 방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만 드러내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헌신하는지 몰라요. 대형 교회들은 수련 옛날엔 기도원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이제 수련관 같은 거를 코로나 치료센터로 내어주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런 것들은 방송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정적인 것만 방송해서 한국 교회를 많이 위상을 실추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지금도 방역에 이 기독교 교회들이 얼마만큼 헌신하는지 드러내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랄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30절 계속해서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거기 읽어봅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켰을 때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왜 이 사건을 보고 놀라냐? 우리가 이것을 행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이루시는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교회는 영광 받습니다. 근데 교회가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뭔가 이루어졌을 때, 그거 우리가 한 거야. 그거 우리가 한 거야. 라고 할 때에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단이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들 보세요. 다 자기만 구원이고 자기네만 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 교주들, 이만희가 능력이 있고, 그리고 안상홍이 하나님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영광 받을 때 이단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영광 받을 때 교회가 실추되는 거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돼요? 외면당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건들이 나타날 때,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우리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교회는 타락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회의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도구인 거죠. 사도들은 이것을 분명히 했어요. 근데 오늘날 이단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도요,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타나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들의 영광이 있어요. 그들만의,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선교단체가,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다 보니까 결국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가는 모든 일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할 때 교회가 교회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을 행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이 드러날 때 교회는 교회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빛된 교회와 그리고 빛된 성도들이 계속해서 주의 영광 위해서 온전하게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에도 나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고 드러낼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까, 함께 기도하면서 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